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제목은 거기 너 있었는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명절을 당하면 백성에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십자가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시선의 그 십자가에 대한 시선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의 시선인가를 아버지 문득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 많은 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각자의 시선으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각 영역들이 인도되어지고 영향받게 하고 풀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잠기는 시간이 되고 이것이 내 영혼의 깊은 부분을 만지고 하나님 타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가정과 그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시선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잡히시던 그때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빌라도의 법정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총독이던 빌라도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고소했던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그리고 엉겁결에 풀려난 바라바도 있었고 나중에 등장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중에서 먼저 군중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종려주일에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길 앞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깔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아들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확신했다는 소리입니다. 겉옷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옷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한테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는데 그 재산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드리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했던 그 사람들, 물론 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찬송하는 것 같지만 속의 생각들은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의 문제에서 해방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서 고쳐질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많은 문제들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각각의 생각들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은 백성들이 많이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르기 때문에 차마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예수님한테 기울어졌었다는 얘기지요. 그로부터 5일째 됐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잡혔습니다. 오늘 이제 15장 첫머리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회를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할 때는 자기들이 공회에서 결정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이 뭐였냐면은 신성모독죄예요. 감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감히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동격으로 여긴 것에 너무나 분노했고 실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시기가 엄청 많았었죠. 그런데 빌라도의 이방인인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주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 많은 백성을 미혹해 한다. 많은 백성을 미혹해 한다 그러면은 총독인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약간 위험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빌라도는 로마에서 상류 계급 출신이 아니라 그럽니다. 한 중간 정도 되는 출신이래요. 그런데 부인이 황실의 여자였어요. 그래서 부인을 잘 만나갖고 출세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은 거지요. 발령을 받아온 지 한 4년째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충성심이 강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다가 로마의 군기를 달아놨는데 그 군기에 황제의 초상을 갖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 지내가면서 절을 하라고 했어요.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그것에서 많은 갈등이 있고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기 시작해서 여기저기에 소요 사태도 일어나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즉각적으로 로마 황실에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출세에 지장이 있죠. 이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소하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죄목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러니까 약간 위험 요소가 느껴져요. 저 사람이 미혹해서 혹시 또 선동해서 어떻게 시위라도 벌어진다면 이게 로마에서 나를 알 때 무능한 사람으로 작은 속국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통치력이 미비한 사람으로 된다면 내가 앞으로 출세길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또 걸리지요. 두 번째 정치적인 이유를 드는 것은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아니지요. 예수님은 거기에 걸고 싶었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그로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 언도를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죄목은 이 사람이 자기를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주 이 빌라도가 바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고 이제 했다고 하니까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고받고 해보니까 빌라도가 이것이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무리한테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가지고 너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고소를 하느냐. 그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위에서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은 나를 죽일 수가 없다. 나는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내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서 겉으로 되어진 것은 음모를 꾸미고 빌라도의 정치적인 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지만은 결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굉장히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고민입니다. 자, 잠깐 놔두고 이 이제
군중들을 다시 보십시오. 불과 5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5일이 되니까 이제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전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선동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선동하기 시작해서 이 선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용해 먹는 거지요. 그래서 선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절대로 저 사람을 살려주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 언도를 받기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군중들이 보니까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할 자라고 믿었잖아요.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 자기 가정의 크고 작은 대소사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전부 다 해결할 메시아로 믿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예수를 보니 로마 군병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가만히 있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예요. 내가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어? 도대체 그동안에 했던 그 많은 기적과 이사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엄청난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그래가지고는 그 예수를 보고 있어요. 그러자 마침 이제 선동하는 그 선동꾼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구세주일 수가 있겠냐?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된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는 또 이제 들어가가지고 와서 도대체 네가 무엇을 했건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너를 고소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진리를 믿는 자는 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다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질문에 빌라도가 지금까지 자기 살아온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요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 잘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형을 경감하려고 할 텐데 절대 말이 없어요. 네가 왕이냐 하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너를 고소하냐 그러면 실은 그것이 아니고 어쩌고 하고 말이 많아져야 되는데 일체 말이 없어요. 말이 없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냐 하니까 위에서부터 권세를 주지 않았으면 네가 나를 도저히 해칠 수가 없다. 나는 스스로 이 길을 택하노라. 진리를 증거하러 나는 온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빌라도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좀 더 주고받는 이 말을 통해서 빌라도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하고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때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또 나와요. 다시 무리한테 나와가지고 나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한테 죄가 없는 것 같다. 유월절을 당하면 명절의 특사로 중죄인 한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으니 이 사람을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종교법에 어긋난다고 하니 그 종교법에 어긋난 너희들의 말대접을 해줘서 몇 대 때리고 피나게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자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에게 풀어줄 사람은 바라봐요, 바라봐요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바라바를 한번 또 봐봅시다. 바라바는 밀란을 꾸민 자고 살인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잡범이 아닙니다. 보통 강도나 보통 살인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킨 자고 레지스탕스예요. 지하당원이에요. 열심당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빌라도한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로마 군병들한테 조롱하고 채찍 맞고 머리에 침뱉음 당하고 저렇게 무기력한 사람을 우리가 호산나라고 했다니 그거 전부 취소. 그리고 차라리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있는 힘을 다했던 저 열심당원인 바라바를 우리가 선택하자 하면서 막 이제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바라바 하기 시작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군중들이 불과 5일 전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찬송하리로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군중 심리에 쌓여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열을 내고 그럴 것 같고 뭔가 금방 될 것 같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5일 후에 변할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막 뜨거운 열기가 군중 속에서 뜨거운 열기로 뭔가가 되어져 갈 것 같던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은 아주 대조적으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헬라인 몇 사람이 헬라에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빌립한테 말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데리고 가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그 몇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워왔다 하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금방 전까지 막 이 열광적인 막 군중들의 집회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아멘 했던 그 뜨거운 열기와 왜 이 헬라인 몇 사람을 대조해서 나란히 성경에 써놓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군중 속에서 와글와글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군중 심리 속에서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열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열기가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 몇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그 예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깊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종려가지 건들고 자기 겉옷 벗어서 깔고 했던 사람들은 실은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알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 집안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자식들이 잘 풀리는 것, 남편이 잘 나가는 것, 질병이 해결되는 것, 이 관점에서 십자가를 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며칠 전에 호산나 호산나 예수 예수 했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은 내가 열심히 해봤자 그거 아무 소용없대 하면서 뒤돌아서서 갈 수 있는 군중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마 교회를 떠나지는 못해요. 차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마 떠나지 않지만은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어요. 왜? 자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고 싶은 그것을 얻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의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과 구원과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이기면서 승리해서 살아가는 성화된 삶과 주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것은 뒤로 제껴버리고 내가 원하는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기대와 소망대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싶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싸늘한 마음으로 마음이 식어버린 상태 속에서 할 수 없이 종교 생활만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게 된 경우가 수없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군중들의 이 표정을 보면서 이 5일 만에 달라져 버리는 이 군중들을 보면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잡히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는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는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가? 아니면은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출세하고 싶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성공하고 싶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돈 벌고 싶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나가고 싶고 그것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당시에 이 군중들과
같은 유의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빌라도는 잠깐 아까 설명을 들었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다고 생각한 것은 첫째는 자기 양심에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다시 군중한테 나와서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풀어주자 했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 아내가 전가를 보냈어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소서. 손대지 마소서. 내가 꿈에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절대 저 사람 손대지 마소서 하고 전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어젯밤 꿈이었다면 아침에 나갈 때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이 아니에요. 지금 남편 나가고 나서 이러이러한 지금 일이 있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겠지요. 남편 나가고 나서 어쩌면 잠깐 졸았는데 그때 그 꿈을 꿨을지 몰라요. 아, 이것은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해서 얼른 편지를 써서 빨리 총독님께 전하라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죄가 없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들어도 어쩌든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이 사람 죄 없더라. 6월절 특사로 이 사람 풀어주자.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저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니다 그래요. 왕이라고 했는데 왕인 사람을 풀어줬다고 왕이라고 주장한 사람을 풀어줘버린다면 당신은 그러면 황제를 반역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제 빌라도가 찔하지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것이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 이 사람이 흘린 피에 대해서는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이 당해라. 그러니까 조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피를 다 당할 것이야. 아마 뭔 말인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관하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사인을 해버리고 자기는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손 씻는다고 그것이 씻어질 손입니까? 이 빌라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발언 하나, 행동 하나도 전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시대적인 속죄양이 필요해요.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주고 유대인들의 뜻대로 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가고 소요 사태가 잠잠해지고, 그러므로 로마 황실에서 볼 때 아, 저 사람이 유대를 잘 다스리고 있네 라는 인정을 받아야 다음에 좀 더 나은 곳으로 자기가 발령을 받고 좀 더 나은 지위를 얻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그 양심과 현실에 대한 이득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다가 드디어 결국 이 사람은 현실에 대한 이득을 취해버리는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자기들의 지지도가 떨어진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슈가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출구를 하나 만들어요. 로마 대화재 때 네로도 화재는 지가 일으켜놓고 이 백성들이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하니까 출구를 하나 터주지요.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하고 해버려요. 그러면 이 군중들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러고 자기의 분노를 갖다가 그대로 표출해버려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잘 이용해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로마 화재 이후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반발과 핍박이 시작이 됐죠.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코로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부 지금 이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요 벌써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날 더워지고 여름쯤 되면은 잠잠해질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짜증이 나요. 어디 가려면 마스크 안 쓰면 안 되고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뭔가 출구를 찾고 싶은데 저 교회에서 맨날 저것들이 저래갖고 8.15 집회 나가갖고 그렇게 됐다. 나중에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8.15 집회에 이렇게 발병이 되려면 적어도 몇 날 며칠 전에 이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8.15 집회에 발병이 됐으면 한참 있다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의사가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제 사람들의 분노가 교회를 향하여 포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은 아주 치를 떨고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도지사는 말 하나만 바꿔도 그냥 갔다가 그냥 교회를 폐쇄를 해버리지를 않나. 어떤 시장은, 어떤 도지사는 예배 드렸다고 잡아가지를 않나.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그냥 경찰들이 들이닥치지를 않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전 목사님을 이단이다 하고 몰기 시작하고, 참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봐야 그 사람들의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오도 지금 정치적인 계산이 지금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 죽여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득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 같이 높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 양심에 합당한 대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나에게 이득이 올 것 같은 것으로 선택을 하느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경우에 내 이득을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또 하나의 빌라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라바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바라바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병들이 오더니 막 해갖고 너 석방이다 그래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자기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은 이 바라바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오자마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제 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바로 집으로 손 털고 왔을까요? 아니요. 저는 봤다고 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예수를 보면서 바라바가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저 사람이 지금 죽고 있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모두가 지금 또 하나의 바라바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군중들, 불과 5일 전에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했던 군중들로 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 인생 속에서 알아가고 영접하고 정말로 내 구세주가 됐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군중 심리 속에서 와 하고 그대로 말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자, 5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50일이 지났어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이 올 때까지 너희가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급한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오더니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있는 120명 전부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령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오순절 명절에 엄청나게 모여든 그 사람들을, 외부에서 온 사람도 있고 유대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이니까 이제 막 많이 섞여져 있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고, 그 속에서 전부가 다 그 120명이 한 사람 한 사람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바로 구속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쭉 구약의 예언을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을 쭉 말하면서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자, 똑바로 들어라 그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무리가 누굽니까? 바로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던 그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이 또 그 속에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50일 지낸 성령 충만한 이곳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내 구원주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입장에서 생각한 십자가가 아닌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인가, 아니면은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내 소망과 기대대로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잘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의도와 배도와 반역이 아닐지라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참말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군중 심리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얼싸들싸 예수 했다가 못 박아 했다가 그런 사람들 우리예요. 바로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 기대와 소망에 찬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와서 우리를 정말로 다 달라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역사하시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믿어지네,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요. 인도해 가시면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도해 가시면서 끝까지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이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이 여자의 후손을 못 오게 해야 되고,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하고 지금 눈에 불을 켭니다. 딱 보니까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아벨이 여자의 후손 같아. 가인이 생각할 때는 가인이 자기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 잘 드린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이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도 보니까 얘가 여자의 후손 같은 거예요, 아벨이. 그래서 가인의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아벨을 죽이도록 만들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요. 애굽의 종으로 갔는데 사람 수가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사람 수가 너무 많아져 갖고 누가 도대체 여자의 후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탄도 너무 복잡해요. 그래 놓으니까 바로 왕을 막 충동질 시켜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무조건 죽여버려.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남자일 것 같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무조건 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아이를 또 선택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하나님 말씀 잘 전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와버렸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래 놓으니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도 또 말씀을 이용하지요.
그런데 이 계속해서 사탄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사탄이 생각할 때, 저 예수를, 저 여자의 후손을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까 이제 드디어 저주받고 끝나버리면 내가 승리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깰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항상 하나님보다 한 끗만이 아니죠. 항상 그 밑에예요. 그래서 666이에요. 얘는 7까지 도저히 못 가. 완전수를 도저히 못 가요. 저까지는 죽겠다고 머리 써도 6이에요. 얘가. 그랬는데 얼마나 승리의 계가를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해버리네. 그것을 볼 때 사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졌네. 내가 속았네. 완전히 사망 권세를 깨버렸지요.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이 쳐졌다는 것을 알게 된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피조물인데, 인간이 피조물이에요. 소나 돼지나 말 같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냥 저 피조물처럼 영이 없이 혼과 육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게 안 만들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사탄의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탄을 갖다가 육과 혼의 존재로 끌어내려버려요. 영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기가 대적하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하나 세워놨잖아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해버리면은 이제 그러면 나는 승리다라고 생각했죠. 나무에 달렸어요. 헤롯 왕도 꼬셨고, 그 다음에 빌라도도 갈등하게 만들고, 대제사장들 시기심 이용했고, 군중들 군주심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고,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하게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고, 그리고 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음을 성취하셨는가를 선포하시고, 베드로서에 보면 나오지요. 옥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망 권세를 전부 깨버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때 사탄은 정말로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잔당들이, 머리는 깨졌어도 뱀을 생각해 보세요. 꿈틀꿈틀해요. 머리 깨졌다고 당장 안 뻗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언제가 가장 사탄의 역사가 강하다고 생각됩니까? 재림 직전. 바로 지금과 같은 때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호산나 호산나 똑같이 부른 것 같았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기대를 전부 가득 잔뜩 짊어지고 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되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에서 이제 확연히 갈라집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며 등불 준비하며 내 자신을 정결케 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고, 두루마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말씀에 나를 붙잡아 매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로 결단코 주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가 부패했네 어쩌네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한국 교회 교인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헌금해서 이것저것 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국 교회처럼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도의 문도 막혔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며칠 전에요. 제가 새벽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막 이사 왔을 때 어떤 아줌마 하나를 만났어요. 그때 나이가 80이라 그랬어요. 근데 참 깨끗하고 곱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젊어서 다니다가 교회만 가면 졸려서. 나는 막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한 영혼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교회만 다니면 졸려서 맨날 졸았대요. 자기가 그때 그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하셨던 분이더라고. 맨날 조니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한 6개월 쉬라 그랬대요. 아주 환장하겠어. 존다고 6개월 쉬라 그랬대요. 6개월 쉬고 다시 왔는데 또 졸려. 그러는 사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댁이 불교예요. 그런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엄청 예뻐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저분들이 다니는 저 불교에 나도 다녀야 되겠다 그러고 일말의 회의도 가져보지 않고 절에를 다니면서 그냥 다닌 것이 아니에요.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연세에 이제 대학까지 나오고 학교 교사까지 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불교 사찰에 초파일되고 하면은 무슨 그 예식을 자기가 만들었더라고. 그래갖고 여자들이 똑같은 한복을 입고 어떤 무엇을 이렇게 드리고 하는 뭐 그런 걸 자기가 다 집행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찾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교양이 있어갖고 그냥 미소만 띠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렇게 다리가 좀 안 좋은지 항상 이렇게 하나를 뭘 짚고 그 앞에를 이렇게 돌아요. 내가 산에 가는 시간이 그 사람이 거기 이렇게 앉았거나 쉬거나 하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 도서 중에서 제가 이제 주중에 가끔 교회를 오니까요. 서우경 박사라고 불교 열심히 믿었다가 그 이렇게 회심했던 그분이 쓴 예정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읽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그 책을 하나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산에 갈 때마다 내다봐요. 우리 집에서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는가. 그 책 사는 뒤로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갈 때마다 내다볼 테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좀 꼭 나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내 눈에 띈 데다가 지금 책을 놔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도 제 마음에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해갖고 이 책 읽으시오 하고 말하려니까 그것도 조금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이것이 저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내려다보고 그 사람 있으면 바로 책 갖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중에서요, 작은 것에 성령님은요, 엄청난 역사는 엄청날 때만 일으켜요. 엘리야의 갈멜산 역사는 엘리야 인생 중에서도 한 번뿐이었어요. 보통은 까마귀 갖다 준 거 먹어라 하는 일상의 축복이에요. 까마귀 갖다 준 거 먹어라 하면 예 하고 그건 먹고, 저 물 마셔라 그러면 예 하고, 사렙다 과부한테 가라 그러면 예 가고, 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는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이 죽은 십자가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내 죄사함을 주님이 확인해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교제하면서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냥 길이가 길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고, 내 심령 속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그 생명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고요. 그것을 주러 오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들 보세요. 내 기대하고 어긋나니까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합니다. 내 기대하고 어긋나는 예수, 우리는 못 박으소서까지는 안 해도 싸늘하게
편하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 오니까 얼씨구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산 교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정치적인 이득이냐 이득이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 참 기회를 줬지만은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 빌라도 참 안타깝지요. 그 빌라도의 뒤를 우리는 수없는 선택 가운데서 그 빌라도의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없이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었던 그 바라바처럼 그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바로 저 예수가 죽었구나.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죽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삶 속에서 더 깊어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제가 영성 나눔 방에 계속해서 그 카이로스의 글을 계속 올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있을 거예요. 그 글을 계속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요즘은 지금 왕의 귀한 1, 2, 3 계속 나오죠. 이제 4까지 나오면 끝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갖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면서, 여러분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왜 나란히 비교를 해놨겠냐고. 열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군중 심리에 쏠려가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것은 주님과 나와의 단독 면담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 밀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군중 심리 속에서 정신없이 오늘은 예수 했다가 내일은 바라바 했다가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속에서 진실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로 나를 단장시켜가는 아름답고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십자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한 번씩 멈추어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속에 2000년 전이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군중으로, 때로는 빌라도로, 때로는 바라바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속에 있으면서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다를 때 내 뜻을 취해버렸던 아버지여 군중들과 아버지여 빌라도의 그 선택을 오늘 또 수없이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기쁨으로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에게 어느 정도 널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잘 알아가고 주님과의 깊이와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 묵상이 깊어지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